시편 14편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어리석은 자는 이제 감각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엠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 부패하여 다 이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타락하였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은 이제 지혜, 하나님을 찾는 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재능이 많고 유능하고 세상에 또 유능한 자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 치우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자카는 이제 전적인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오염되어 죄 가운데 있어 그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다 죄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 불의한 죄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제2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택한 성도도 있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성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비 대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들이 어둡기 때문에 죄악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다 듣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또 믿는 자가 정해져 있고 택함 받은 백성이 따로 있고 참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중에 우리가 택함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본분은 먹고 마시고 참 그렇게 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피조물들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이러한 자들은 다 방황하고 있으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사들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멀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의를 추구하고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며 정의와 또 공의 가운데 행하는 자를 우리 안에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 또 이렇게 비천한 자의 계획은 조언으로 해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할 때 너희가 비천한 자의 조언을 부끄럽게 하나.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다 이제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받고 그들이 멸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이제 멸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제 짐승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다윗에서 구원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시온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으로 돌이키실 여기 포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어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어지고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에 보면 이제 열방민족이 시온 산으로 나오고 율법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시온으로 열방민족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민족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무감각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